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대 찬양하시면서 마지막 새벽기도 준비하시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식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시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열정적인 삶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승 도와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며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배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랑나무 푸른나무 주관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나무 푸른나무와 함께 드려지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인생 역전의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 피고는 있고 더욱 큰 은혜와 감사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신원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인생 역전의 주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여호수아 강의 말씀으로 도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나태했던 저희의 신앙생활이 도전을 받고 저희 안에 잠들었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시간마다 주신 말씀대로 매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찬양과 기도가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 성결을 통해 온전히 쓰임받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면서 믿지 않는 가족, 친지, 동료, 이웃을 초청하는 새생명 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일매일 생명과 안전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공급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태신자로 품은 VIP에게 연락하고 찾아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오로지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생명 축제에 초대된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미래를 짊어갈 새벽 이슬 같은 사랑나무 푸른나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한국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수능시험을 마친 자녀에게 남은 입시 기간에도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모든 치료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나무 푸른나무가 함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식 형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입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리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나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열정적인 삶으로 인생 역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특세 마지막 날인데 우리 반갑게 또 한 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 역전합시다 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저였습니다. 인생 역전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내일 새가족을 전도한 분들은 예배 후에 사진 찍도록 안내해 주시고 선물 또 전달하고 함께 꼭 식사할 수 있도록 새가족에 집중해서 이분들 잘 정착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어떤 분기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감사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최대 절기,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 쓰신 거 그건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과일과 같이 올려드릴 거고 오늘 갖고 와서 오늘 내시고 또 내일 갖고 오신 대로 내주시기 바라고 정성껏 추수감사 예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 고백과 함께 우리의 최대의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라고요. 내일 오후 예배는 친교 시간, 이 세가족 또는 목장별로 뭐 이렇게 자유롭게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으로 모이겠고요. 이번에 전도하려고 했지만 또 오지 않으면 한 번 더 초청 예배를 그 다음 주에 드립니다. 11시에. 그러니까 2번을 연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좀 해주시고 오늘까지 3차 특별 새벽 봉예가 은혜롭게 잘 마치고 있고 잘 섬겨주신 남전도연합 배기용 안수 집사님을 중심으로 또 여전도협회 장재희 집사님 중심으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경비와 찬양팀 감사하고 시간마다 애찬 너무나도 뭐 하라 이렇게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권사님들 집사님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노트 내시면 사인하고 검토하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총회 준비 잘 하시고 이제 내년도 애찬 성기 신청을 이번 주일부터 받겠습니다. 게시판에 12월까지는 마감이 됐으니까 또 여러분 뭐 기념이 되거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애찬으로 섬기시기 바라고요. 제자훈련 2기나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나 하루에 100번 감사하기 운동은 계속될 겁니다.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 정진호 목사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감사와 또 영원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신원우 장로님, 인생 역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두유 장로님, 김춘신 권사님, 기도응답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순탁 권사님, 배현희 권사님,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삶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민철 성도 정필조 권사님, 온 가족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기용 안수 집사님, 안주미 집사님, 전교회 가을 특별 새벽 봉예를 통하여 하나님 크기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영필 안수 집사님 특세 개근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석재준 안수 집사님 역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영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윤수 집사님, 전민자 권사님, 정예련 집사님 특별 새벽 봉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정효일 성도님 특별 새벽 봉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열정적인 삶으로 인생 역전하라. 제목을 한번 다 따라합니다. 열정적인 삶으로 인생을 역전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몸으로 기억하도록 머리로만 기억하는 거는 안 돼요. 몸이 완전히 기억이 돼야 돼. 가나안 정복, 요단강 도하.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의외에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성결, 다시 순종함으로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은 30개의 성을 정복을 해야만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 깨끗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오늘 하나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아이성에서 다시 대승을 했어요. 순종이 깨졌을 때
깨끗함이 없을 때 아이성에서 절대 지지 않을 만한 성에서 졌어요. 순종하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결과 순종이 승리 비결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 이 기브온과의 전투, 대전투죠. 아이성 전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대전투가 기다리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라합, 기생 라합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브온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승리 비결, 정복 비결은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사명 감당하라. 사명 감당하라. 놀라운 거죠. 사명을 감당하랍니다. 너 살면서 문제 많지, 피곤하지, 뭘 해도 안 되지. 사명 감당해. 너 사명 감당 안 하니까 문제야. 나머지 내가 책임져 줄게. 다 풀어 줄게. 이 메시지예요. 간단해요.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내일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는 너를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는 살면서 걱정하지 않도록 개런티 하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기브온은 중앙 북쪽에 있고 사이즈가 크고 큰 성이에요. 사람 말하면 거물이죠, 거물. 거기다가 용사들이 용맹스럽고 항복할 리가 없어요. 마치 거대한 두 성을 쳐야 하는 건데, 이 마귀가 세상을 조정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해요. 밥 먹어, 식사해, 구제해, 예배드려. 가만히 내버려도 전도한다 그러면 난리예요, 마귀가. 어쩌면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과 마귀는 다른 거 다 내버려둬요. 전도한다 그러면 얼굴부터 찌푸리고 불평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브온 전투예요. 근데도 사명 감당하니까 기브온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로왕이 연합해서 총력으로 공격을 합니다. 교회는 예배, 구제, 모임 가지면 마귀가 안 건들지만 전도하면 난리친다. 그래서 성결, 순종, 사명, 이것이 이 전투의 승리 비결이에요. 사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대패한 다음에 또 기브온이 무너지니까 또 다른 나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기브온이 구심점인데 무너지니까 다섯 나라가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또 치러 오니까 또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지금 1절, 2절을 안 읽었네. 1절, 2절 읽고 6절로 넘어갈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8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전도한다 그러고 선교한다 그러면 핍박의 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5명의 왕이 덤비는 거예요. 기브온 살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 역전 정말 원한다면, 인생 도약을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는 정말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를 정말 고민을 해서 이곳에 날 보냈나? 이 일을 하라고 한 게 하나님이 맞나? 만약에 그게 분명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힘들 수가 없어요. 부르지 않았는데 할 때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사명 감당해서 인생의 역전과 인생의 도약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기본 전투, 승리 비결, 성결, 순종, 사명. 간단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전투하러 나가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세요. 항상 패턴이 똑같아. 말씀 받고 하루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없이 인간으로 힘으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8절의 메시지가 핵심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첫째, 내가 그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다. 붙여줬다, 넘겨줬다. 계속 주는 말씀, 반복 주는 말씀. 완료형.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승리로부터 출발해. 이미 승리했어요. 말씀을 앞세우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완료형. 여러분이 뭘 해도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미국의 LA에 모자이크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 맥메노스인데 이분이 한국에도 왔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이 교회 멤버는 평균 연령이 20대예요. 신기하죠?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하나. 이 교회가 뭐 한 수천 명 모여요. 근데 이 교회가 오랫동안 건물이 없었어요. 이 컨테이너, 그 거대한 이삿짐 트럭에다가 물품 싣고 건물 4동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사 다니는 거 계속 예배 드리는 때 또 가서 세팅하고 오고 세팅하고 오고. 근데 이분은 맥메너스는 교회를 코뿔소 떼와 같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는 코뿔소는 뭐 알다시피 이미지가 몇 톤이 넘는 거대한 몸집에 아주 소름 끼치는 큰 뿔을 가진 동물인데 그 덩치가 어마어마한 이 짐승이 한 번 뛰면 시속 50km로 뛰어요. 근데 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시야가 근시여서 10m 정도가 최대시야예요. 10m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막 그 덩치 엄청난 때를 줘서 시속 50km로 달리는데 10m밖에 못 보니까 장애물을 막 지나갈 수밖에 없죠. 안 보이니까. 근데 코뿔소 때는 장애물을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애물이 코뿔소에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하지 장애물이 두려워하지 코뿔소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불신자들은 그러면 그런다 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죠. 내 한계 밖에 있는 먼 미래에 대한 공포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 보여주시는 인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앞장서고 기도로 길을 열면서 깨끗하게 해서 코뿔소 떼처럼 거침없이 질주하는 게 믿는 사람의 이미지예요. 이때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를 막는 악한 세력은 자기가 알아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코뿔소를 닮아야 돼요. 인내해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한번 행동하면 자기 모든 걸 불사르는 열정을 가지고 사명에 뛰어드는 것이 이 교회 이미지예요. 코뿔소 이미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코뿔소 교회 이미지로 가야 된다. 또는 항공모함 교회 이미지로 가야 된다. 항공모함은 많은 걸 싣고 껐떡도 안 하잖아요. 웬만한 파도, 웬만한. 교회가 이런 막 흔들흔들 벌써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뿔소 교회, 야성.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코뿔소의 영성, 다시요. 코뿔소의 야성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2026년도 우리 교회 이미지다. 코뿔소 교회. 서로 인사하세요. 코뿔소 교회처럼 됩시다. 시작. 코뿔소 교회처럼 됩시다. 예, 뭐 맥메너스를 모방하는 건 아니고요. 이 생각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미. 그리고 성경대로 지금 다문화 선교, 다음 세대 살리는 비결은 프로그램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집중하니까 안 되고 있어요. 프로그램 절대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아이들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스스로 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계속 우리 악순환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10분 해놓고 선점하고 기도 시작해야 되고요. 이미 했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방향을 현재까지 정한 거고요. 이제 계속 해야죠. 대부분의 똑똑한 사람들, 좀 뭘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놀고 쉬다가도 어떤 순간이면 집중하고 전력 투구할 때는 놀랍도록 열정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강대한 기브온까지 항복을 받아낸 여호수아 이스라엘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남부 북부의 연합군과 7년에 걸친 대전쟁의 폭풍 속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7년 동안 전쟁해야 돼요. 이게 그냥 낭만처럼 된 게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적들을 하나하나 맞서 싸워야 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이 일터나 사명 현장에서 리더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열정.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는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나머지를 다 끌고 가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그 열정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요. 첫째, 우리가 인생 역전하려면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다하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다하라. 열정을 다하라. 네, 열정을 다해. 이 가나안 땅 남부의 거대한 성 가운데 하나였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은 다른 왕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었어요. 이스라엘 침공에 맞서서 주력 부대가 되어야 될 기브온이 항복하니까 전체가 어떤 배신감 또 충격 빠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부의 다섯 왕들은 그래서 빨리 연합군을 형성하고 칼로 몰려왔어요. 칼을 들고 배신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너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연합을 했어? 그래서 쳐들어왔어. 이 기브온의 왕이 다급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결사 방어 체제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시 전군을 소집해요. 전군. 그래서 출동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군을 주해서 어둠이 덮여있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0-40km를 빠르게 가요. 빠르게. 이 기브온 해발 1800m입니다. 산지예요. 쉬운 행군이 아니죠. 이 평지도 아니고. 밤새 행군의 이스라엘군은 피로에 지쳤고 앞에는 막강한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5개의 연합군. 그러나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한 번 실패한 다음에 가만히 게으르게 적당히 되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치밀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적의 혀를 찌른 기습을 감행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하든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대충 하는 마인드가 모든 걸 망쳐요. 열정의 지도자예요. 열정의 지도자.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6절,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 충분히 빠른 속도 읽어도 다 되잖아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릇 왕 비반과 바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파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를 앞장 세우잖아요. 나폴레온 힐이라는 그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 실패에 대한 연구를 한 권위자, 이분의 최고 권위자인데 이 사람의 책 중에 성공의 법칙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영향 끼친 500명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나온 거예요. 나오겠죠? 한 사람도 예가 없이 이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목표가 확고해. 그리고 무섭도록 열정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끼어들고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신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딱 그래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되고 싶고 뭐 대가 되고 싶고 뭐 자기 분야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벤치마킹 하세요.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혼신의 힘을 쏟아서 열정을 다하면 어느 순간 그 위치도 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 여러분, 주어진 일에 열심히 매지 않을 리더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아요. 인도해 주세요. 행군한 여호수아에게도 음성이 들려. 지금 8절 계속 읽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넘겨주겠대. 이 5 나라가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넘겨주었어. 너한테 한 판에 넘겨줬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어. 이 말씀을 받으면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인데 이 말씀 받고 하루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보다 앞서면 죽어요. 망해요. 그러나 말씀이 앞서갈 때 뒤따라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은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다. 붙여주겠다. 배달해서 내 품에 안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니 너는 가서 접수하면 돼. 이미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야. 완료형이에요. 자, 9절부터 또 봅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자꾸 읽어야 돼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가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빗달에서 죽여가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있다면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아요. 이 전쟁은 우박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 순종하고 나가면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박이 내릴 계절이 아니에요. 비가 올 때 우박이 오는데 비도 안 와. 근데 성경은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다. 이 기적을 우박 기적. 우리 이 뒤에 나오는 태양이 멈추는 기적보다 우박 기적이 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명에 순종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우박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다. 여러분 순종하고 깨끗하게 살고 사명 감당하면 기적이 일어나. 일상생활 승리해. 순종하면 승리해. 여러분 깨끗하면 승리해. 사명 감당하면 승리해. 믿으면 아멘. 아멘. 열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풀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느껴요. 어렵지만 주님이 같이 띄워주시니까 이거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네, 해볼 만한 사업이네, 해볼 만한 목회네, 해볼 만한 사역이네, 이렇게 마음에 어떤 이 확신이 든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식하게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세우고 열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대로 하는 거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긴장했던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내가 약하면 적이 무섭지만 내가 강하면 큰 적이 무섭지 않죠. 왜 두려워합니까? 문제는 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내 내면의 세계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열정은 뭐예요? 최고 열정. 가슴 속에 하나님 임재를 확신하는 이 리더의 가슴 속에서 폭발하는 게 열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열정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열정은 나이를 다 무너뜨려요. 환경을 무너뜨려요. 아무 환경 같은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나이도 이길 수 있어요. 건강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열정이 있어야 돼, 사람은. 세 번째, 우리가 역전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초자연적 기적을 꼭 베풀어 주시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돌파구를 열어주세요. 지금 패주하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추격하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 태양을 멈춰주세요. 유명한 사건, 초자연적인 기적. 태양이 어떻게 멈춥니까? 예?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주셔요. 기도하면요, 안 될 거 없어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도 길이 열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무기야. 기도가 전부입니다. 전부. 기도의 세계를 뚫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부르짖질 않으니까 기도가 열리질 않는 분이 한 10명도 넘어. 여기 내가 뭐 이게 약간 쪼크지만 부르짖으라니까요. 부르짖으세요. 혼자 있을 때는 골방기도 조용히 하고 깊이 있게 하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자기 자유니까. 그러나 모이면 부르짖고 흩어지면 전도. 이 선배들의 이 기본 이 영성이 우리에게 몸에 배야 돼. 그래서 비상 기도를 했죠. 도와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태양을 명령하니까 멈춰버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2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네 번째,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사람은 이 사명 감당하면 사람이 그 마인드가 클리어해지고 말도 단순해지고 영이 아주 똘똘해지고 이 문제가 다 풀어져. 여러분, 안 되던 일이 내가 다 내려놓고 전도하니까 문제가 풀리는 일은 흔히 있어요. 문제가 너무 안 풀려. 또 근데 내가 남을 돕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 풀려. 왜? 하나님이 일하는 패턴이 다 그래요. 패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양을 멈춰달라고까지 하면서 적을 추격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타이밍. 지금 완전히 전멸 안 시키면 또 꿈틀대기 때문에 이 죽일 때 다 죽여야 돼요. 끝낼 때 끝내야 돼. 이게 생명이야, 타이밍이. 아무리 승세를 잡아도 이 승세를 다음의 도약을 위한 도구로 써야지 한 번 이기고 또 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인생도 타이밍 놓치지 않을 열정이 중요하고 아무리 지나치지 않죠. 이 원칙을 하는 리더는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한 번 어떤 목표를 정하면 한눈을 팔지 않아.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타가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시속 110km를 달리는데 치타는 아주 특이해요. 수십 마리 사슴떼가 있으면 자기가 딱 저놈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팍 치타가 치달리면 사슴들이 놀래갖고 말이 혼비백산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치타는 바로 앞을 지나는 그 사슴을 절대 물지 않아요. 처음 목표로 한 그 사슴 그것만 쫓아가요. 기어코 목을 잡아서 쓰러뜨려요. 짐승도 집중력이 대단해요. 짐승도. 리더는 목표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목표가 되겠지 한 사람 이미 리더로서 자격이 끝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면서 자격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때 깨어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이 집중한 것은 끝까지 해내라. 한번 따라와서 집중한 것을 끝까지 해내라. 끝까지 해내라. 예, 한 번 하기로 한 거는 끝까지 하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일을 해내고 또 자기 분야 정상에 올라가는 거고 전문가가 되는 거고 대가가 다 되는 거예요. 이 꾸준히 하는, 운동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탁월한 재주도 있겠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을 그 재주가 이기지 못해요. 결국은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해내고 그 분야를 해내고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자,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16절부터 20,
7절까지 읽어볼게요. 쭉. 읽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놨고 사람을 그 옆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의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사람이 이거저거 다 못해요.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면 나머지가 풀려요. 마귀는 순서 뒤바꿔. 예배가 왜 우선이야? 너 바쁜데 일부터 해. 이게 마귀예요. 사명이 왜 우선이야? 너가 그렇게 바쁜 사람이 사명 감당할 인생을 뒤죽박죽 혼란스럽게만. 그러나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 이번 승리 비결은 사명 감당. 완벽한 승리 하나님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쁠수록 사명 감당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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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믿어야 그대로 되죠. 아멘. 아멘. 42절 결론이 이런 말씀이 있죠. 42절 한 번에 이기게 해주시죠. 자,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어떻게? 한 판에 전투를 한 판에 끝내는 거예요. 승리하기 원하세요? 깨끗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원고를 위해서 되고 안 되고를 논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 너 문제 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원권을 위해서 노력하니 나는 너의 일을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방법이야.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감당하려면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부터 분명하고 그러면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고 깨끗하면 점점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훌륭해지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더 훌륭해지고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1개 성이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이 확실한 끝맺음. 그래서 태양까지 멈추게 하면서 본거지 성까지 다 파괴시키고 이 가나안 민족은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살려주면 나중에 반드시 보복해요. 그래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한 명도 살려두지 않는 거예요. 어설픈 끝맺음이 낭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리더라면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자기가 시작한 일은 정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는 편안할 때나 끝까지 마무리하고 지휘관은 전쟁이 끝나기까지 전쟁터를 떠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시작만 했고 벌려만 놓고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매듭 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큰 능력 봤어요. 더 큰 능력. 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게 북부에 또 퍼졌어. 북부에 그 거대한 왕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또 연합군을 맺어서 11장이 뭐냐면 그 연합군의 명단을 발표하는데 수가 엄청난 거예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래요. 엄청난 대규모.
근데 학자들은 이 보병 30만 명, 기병대 1만 명, 2만 대 전차 보유를 추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최첨단 중무장 화기를 가지고 전쟁하겠다는 그게 이제 북부 동맹군인데, 뭐 이스라엘은 사실 뭐 군인이 있어요, 수도 적어요, 뭐 마차가 있어요. 지금 광야 간신히 나왔는데 절대 열세죠. 그 여호수아가 이걸 모르겠어요, 전세를. 그러나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 동맹을 차례로 제압했지만 상황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예. 대적해야 될 적은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나가면 날수록 쉽지 않은 거예요. 한국에 넘으면 또 한국에 나오고, 이 강한 상대 꺾는다고 지쳤는데 또 강한 상대가 튀어나오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힘을 내야 돼요. 강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영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더 큰 일을 할 만한 능력 구하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더 큰 능력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일함. 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 여기는 이 평지예요. 그리고 주변이 산이 높아요. 그래서 가나안 군사는 이걸 이용해서 이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부대를 편성하고 전략을 짜고 요단 골짜기로 내려와서 길 가래 있는 여호수아 군대를 공격할 작정인데, 우리가 이제 지형이 좋고 익숙하니까 안일하게 대처했는데 여호수아는 안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이미 파악하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닷새 될 길되는 메롬으로 행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딱 서면 앞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코뿔소 같은 거죠. 이 적군이 우위를 자신하고 자만에 빠지는 적군이 설마 하고 있을 때 정광석과 같이 기습하고 했는데, 메롬에서도 이스라엘의 기습을 받고 그 적군은 질이 멸렬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적도요,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무너져요. 마지막 피로스의 승리를 각오하라. 한번 그냥 따라 해서요. 피로스의 승리를 각오하라. 이 여호수아가요, 12장에 보면 이 굴복시킨 왕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남부 지역 12명, 북부 지역 15명. 여러분, 혼자서 이 오합지졸을 되는 군사를 데리고 이런 왕들을 하나씩 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하지 7년 걸렸어요. 7년. 그리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웬 왕이 이렇게 많아요. 좁은 땅덩어리에. 그리고 다 그 험한 산지 골짜기를 이용한 요새였고, 한 성 한 성 전투가 만만하지 않아요. 7년 걸렸어요. 승리는 빨리 오지 않아요. 정상에 선 지도자라고 해서 날마다 휘파람이나 불고 화려한 주단을 깔고 거기까지 한 걸음에 올라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뼈를 깎고 살을 내고 대가를 치른 누구나 다 그런 걸 거쳐요. 그 에페이로스 왕, 명장이라고 하는 고대 최고 명장 왕 피로스가 있는데, 신생 로마 제국과 2번 싸서 2번 이겼어요. 근데 이겼지만 사망자가 1만 명 나오고 수많은 자기 부하가 죽었어요. 그래서 승리에 취해서 화난 부하들에게 피로스가 남긴 말이 이거예요. 야, 이기는 거 좋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하다가는 우리도 망한다. 그래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를 가리켜 피로스 승리.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또 어떤 사업이나 뭐 어떤 학문 분야나 뭐 음악 분야나 모든 분야나 승리한 분들은 다 똑같은 대가를 치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과정 없이 탁월하게 되겠어요? 어떤 일도 쉽지 않아요. 아직 떠오르지 않은 태양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이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여러분 날마다 꾸준히 또 아주 한결된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살면, 열정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열정.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역전이 돼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대가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부흥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가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라.
그리고 믿음의 좀 사이즈를 키워라. 가드 사이즈, 우리 하경쌤이 나온 핵심 단어 가드 사이즈. 하나님 수준으로 자꾸 갈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자기 그 조그만 사이즈로 오시라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특세를 계기로 역전하시고 코뿔소 교회가 되어서 인생도 그렇고 방배동을 복음으로 정림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정적으로 살기 바랍니다. 아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꼭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전보다 재미난 게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전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역전했습니다. 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서로 한번 안아주세요. 다시 한번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잘 달려갑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 기가 막힌 찬양이잖아요. 꼭 오늘 여호수아 같고 갈렙에 관한 메시지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84세에도 비전을 가지고 땅 달라고 했고 여호수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면서 역전을 꿈꾸면서 코뿔소 정신을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이제 특세를 우리가 오늘 마치면서 메시지를 한번 반주를 조용히 좀 해주세요. 간단한 거예요. 반복됐어요. 기도로 길을 내세요. 말씀을 앞장 세우세요. 깨끗하면 돼요.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건 깨끗하지 않았어요. 단 그거 하나예요.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세요. 사명을 감당하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라 우리를 먼저 구하세요.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하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받아야 돼요. 아멘. 교회는 불입니다. 불이 임하면 성령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교회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업을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는 열정적인 사람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으로 인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는 기도에 부르짖질 않으니까 기도의 세계가 안 열린다고 봐야 돼요. 부르짖으세요. 죽을 만큼 기도하세요. 삽니다. 문제를 도로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 끊어버리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병이 나가기 바랍니다. 귀신이 나가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하기 바랍니다. 인생이 역전되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기도하세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기 몇 명에도 상관없어요. 몇 명이 이렇게 기도하고 몇 명이 그렇게 어린이가 불 받으면 다 전염시키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내가 교회 안 오면 눈물로 기도하세요. 남편이 안 오면 기도하세요. 자식이 안 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찾아가서 마음은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시간 다 두 손 들고 우리가 적어도 10분 동안 매달려 기도하고 음악 틀어주고 불 끄고 안수기도 받기 원하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문제 해결받고 승부를 걸고 한번 돌아가세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뜨겁게 매달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일 동안 반복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내가 확신될 때까지 내가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내가 성령의 을 받을 때까지